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스님, 저는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잠만 자면 가위가 눌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꿈을 꾸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맨날 잠만 자면 가위가 눌린다면 그건 귀신한테 눌리는 거잖아요. 가위가 눌리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눌려가는 부분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나는 내가 배운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된다고 내가 배웠거든. 그것도 알지도 못할 때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 저는 잠만 자면 아주 밤이 두렵습니다. 눈만 감으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니 밤이 두렵다. 그래서 제가 그럼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랬더니 그건 죽어도 하기 싫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약을 주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먹어. 왜? 업이 두터우니까. 그게 관세음보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그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인과에 걸려 있어서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줘도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죽어도 하기 싫고 눈만 감으면 악몽에 시달리고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앉아서는 너무 하기 싫대요. 내가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통한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 꽤 뺀질거려. 왜 안 할까요? 업이 두터워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관세음보살을 본인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경지가 많이 가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분들은요, 근기가 보통 근기가 아니야. 힘들어서요? 아니, 힘들어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 싹 부르고 여유로운 사람도 이미 근기가 된 사람들은 원하는 바 없어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에 재미가 딱 배어 있는 분들 많아. 여러분, 우리 그 신도 중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날마다 절에 가서 산다고 이제 그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오히려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밥 먹으면 좀 집살림 좀 하지, 밥만 먹으면 절에 가서 산다고 큰 잔소리를 해야 되는 한 남편이 있었어.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없는 분이 아니야. 있어. 근데 있는데 본인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마누라가 너무 지나치니까 마누라한테 불만이 많았어. 어떻게 맨날 절에 가서 사냐. 그러니까 이 보살은 믿는 게 뭘 믿느냐면 관세음보살이 가피 하나를 믿어. 도저히 관세음보살.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하고 뭐 하는 부분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이 잔소리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 문갑 위에 가장 귀한 물건을 놨는데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무진의 보살이라는 자체는 누구냐면 생각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여기선 없을 무자 다할 진자, 뜻의 자, 한량 없이 다함이 없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그래 부처님에게 항상 끊임없는 질문을 반복하는 보살 중에 하나다.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리가 항상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거나 부처님을 존경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요. 이것은 뭐냐면 존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 가사를 읽고 있는 모습은 이건 사실은 보면 조금 복장불량이에요. 왜 복장불량일까요? 에? 오른쪽 어깨를 긴자 드러냈어요? 간자로 드러냈어요? 가짜로 드러냈잖아요. 덮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스님들이 정통 인도라든가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오른쪽 어깨를 다 드러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우리하고 의식이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다 가리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양말 신어 안 신어? 양말 안 신으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래 안 그래? 그 우리식이라니까. 저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양말 신으면 내쫓아요. 반드시 맨발로 가야 돼. 신발도 신어도 복장불량이고 양말을 신어도 복장불량이야. 어딜 가면 태국을 가도 그렇고 인도는 괜찮아요. 인도는 사실은 본래 불교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그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살아있는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동남아 국가의 그 절에를 가면 반드시 그 절에를 들어갈 때 법당을 갈 때거나 절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가야 돼요. 양말 신으면 복장불량이야. 그게 그들이 전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옷을 입어도 이렇게 입는 것 자체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거고 중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사려였습니다. 세준이시여,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이냐, 어떤 인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관세음보살이 왜 관세음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을 얻었느냐?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갖은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이 영험한 줄을 알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한다는 자체는 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볼견자, 볼시자, 볼관자가 있다. 볼견자는 자체는 눈앞에 있는 내 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하는 부분을 견이라고 하고, 볼견. 볼관자라는 자체는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 마음을 통해서. 볼시자는 내 눈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는 걸 견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을 하고 관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많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제한적이지 않고 아주 무량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원을 하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보살. 응? 일체 모든 중생의 고통과 일체 모든 중생의 원함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부럽죠? 에?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한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 그와 같은 조건을 성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절망이 가장 슬픈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면 희망이야, 희망. 너는 할 수 있다. 그래,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더 큰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일체중생 시류불성을 설명하셨고 거기서 또 더 나가서 뭘 줘요? 수기를 주잖아요. 수기. 넌 미래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미래세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죠. 억겁 뒤에 뭐 수많은 어떤 세월들. 근데 그 시간이라는 자체는 사실은 우리 관념일 뿐이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다 고뇌에서 풀려나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누가?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이 명호를 마음속 깊이 지니면 그는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이 실력이 이 보살의 이 실력 때문이니라. 이 실력이라는 자체는 불가사의한 위력, 불가사의한 위력. 만약 큰 물에 표류할 때에도 그 명호를 고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100천만억의 중생이 금, 은, 유리, 작업, 만우,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령 폭풍이 불어서 그 배가 포류하여 멀리 나찰기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다 찰나의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입으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이런 모든 부분이 이쪽 조화도 일어나지만 뭐가 변하느냐?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었을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올라올 때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곧 사고를 칠 만한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불이 꺼져요.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해보면 당연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피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뭐까지 만들 수 있느냐? 부처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처가 되려면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필요한 거고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타나는 부분은 바깥 경계의 그런 많은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온갖 환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불을 끌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화경이 거의 핵심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는 경계가 바깥 경계에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 능력이 성숙해지면 네가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이름을 관세음보살이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모든 중생을 다 안락의 길로 이끌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 한다. 만약 사람이 해를 입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리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혹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할 때 관세음보살의 이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기가 악의를 품은 눈초리로 보지도 못하리니 하물며 해를 입히겠느냐. 그러니까 저절로 그 악의에 찬 어떤 그런 눈빛도 상대를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대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 신도 중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날마다 절에 가서 산다고 이제 그 남편들이 마누라한테 오히려 바가지 긁는 거예요. 밥 먹으면 좀 집살림 좀 하지, 밥만 먹으면 절에 가서 산다고 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 한 남편이 있었어. 근데 그 남편도 불심이 없는 분이 아니야. 있어. 근데 있는데 본인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마누라가 너무 지나치니까 마누라한테 불만이 많았어.
어떻게 맨날 절에 가서 사냐. 그러니까 이 보살은 믿는 게 뭘 믿느냐면 관세음보살이 가피 하나를 믿어. 도저히 관세음보살. 그래서 절에 가서 봉사하고 뭐 하는 부분을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 남편의 잔소리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에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문갑 위에 가장 귀한 물건을 놨는데 모든 그 가구를 다 뒤집어 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뒤졌는데도 가장 귀중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 그 집에 갑오 같은 한 부분을 문갑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못 보고 안 가져갔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 도둑놈도 몰라. 좋은 물건은 겉에 있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죠? 좋은 물건은 무조건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만 뒤지고 눈에 겉에 드러난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가져갔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도둑님이 당연히 훔쳐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너무 기가 막힌 가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관세음보살 가피가 그 엄청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항상 들었지만 이렇게 영험한지 몰랐다라고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그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노력하면은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봐도 그럴 거예요. 딴 건 몰라도 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게 꼭 그렇다고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도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면 좀 없어지지 않나요? 대단히 필요한 약 중에 최고의 약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가득한 야차나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할 때 관세음보살이 명호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악기가 악의를 품은 눈초리를 보지 못하리니 하물며 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눈이 변해.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칼을 씌워 세 줄로 그 몸을 결박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이에서 벗어나리라. 혹은 삼천대천 국토에 원적이 가득한데 그 한 사람이 우두머리가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말하되 모든 착한 남자여 겁내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이 명호를 부르시오.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여러분이 이 명호를 부른다면 그 원적에게서 마땅히 벗어날 것이니라 하여 상인들이 듣고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 명호를 부른 까닭으로 곧 벗어나게 되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력이 높고 큼이 이와 같음이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만약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이실력이 있어서 유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므로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염할지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관세음보살의 이 실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마음에 누군가를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이 사무쳐 올라가는데 이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남을 싫어하는 것도 업이지만요, 남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업이야.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녹일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을 치심으로 부르면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성내는 마음이 아주 크게 다른데, 아니 성 내고 싶어서 내나요? 에? 안 내려 그러는데도 쳐다보면 뒤집어져야 안 뒤집어져야? 그게 업이에요.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뭘로 끌 거냐 이거예요. 술을 먹으면 더 커지고, 그죠? 근데 그걸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질을 낼 때쯤 되면 본인 스스로가 요 놈이 올라오는구나, 요걸 꺼야지. 그리고 뭐 부르라고? 관세음보살로 꺼신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 스님, 저는 잠만 자면 악몽에 시달립니다. 잠만 자면 가위가 눌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꿈을 꾸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맨날 잠만 자면 가위가 눌린다면 그건 귀신한테 눌리는 거잖아요. 가위가 눌리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부분으로 눌려가는 부분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나는 내가 배운 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다 된다고 내가 배웠거든. 그것도 알지도 못할 때지.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 저는 잠만 자면 아주 밤이 두렵습니다. 눈만 감으면 항상 그런 일이 생기니 밤이 두렵다. 그래서 제가 그럼 관세음보살 불러라. 그랬더니 그건 죽어도 하기 싫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약을 주면 약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못 먹어. 왜? 업이 두터우니까. 그게 관세음보살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그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인과에 걸려 있어서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줘도 못 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죽어도 하기 싫고 눈만 감으면 악몽에 시달리고, 그럼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앉아서는 너무 하기 싫대요. 내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면 누워서라도 불러라. 참 보면 나도 참 마음이 좋아, 그죠? 까지고 하기 싫으면 간두라 그럴 텐데 나는 내가 너무 착해,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서 참 앉아서 하기가 힘들면 누워서라도 불러라. 어차피 눈만 감으면 그렇게 무서운 부분이 올 거라면 그냥 누워서라도 자꾸 불러라.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 누워서 10번만 부르면 잠을 잔대요. 네? 그러니까 누워서 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누워서 불러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누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근기가 아니야. 100% 자. 100%.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시켰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꿈 안 꾼대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래 보고 나보고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참 스님 용하대. 용한 건 내가 용한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용한 거죠. 관세음보살이. 어? 나는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통한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좋은 거를 우리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꽤 뺀질거려. 왜 안 할까요? 업이 두터워서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게 관세음보살을 본인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경지가 많이 가신 분들이에요.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분들은요, 근기가 보통 근기가 아니야. 어? 힘들어서요? 아니, 힘들어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 싹 부르고, 여유로운 사람도 이미 근기가 된 사람들은 원하는 바 없어도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에 재미가 딱 배어 있는 분들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재미없어. 와서 그냥 부처님 앞에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이미 경기가 많이 가 있는 분들이라.
그만큼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본인을 한번 돌이켜보라고.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관세음보살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마음에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쾌적한, 마음에 걸림이 없이 항상 산뜻한 기분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해도 돼. 아, 그래, 좋은데 뭐하라 해. 그런데 보면 다 찝찝할걸? 안 하면? 안 그래요? 설거지 안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쾌적하겠어. 사는 것 자체가 다 번뇌고 사는 것 자체가 업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내가 걸림이 없이 관세음보살 안 부르는데도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좋은 관세음보살을 그냥 놀이 삼아서라도 부르고, 앉아서 부르기가 너무 힘들면 누워서라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가시고, 또 앉아서 부르는 게 너무 힘들면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산책하면서도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수다는 떠는데 관세음보살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참 묘하죠.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니까. 복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해보면 이게 사실은 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보다 쉬운 게 없잖아요. 아니 소원을 들어준다는데 내 원하는 바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답이라는데도 그걸 못하는 걸 보면 그게 업이 아니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앉아서 부르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떡하냐, 맨날 차 끌고 나간대. 운전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라. 근데 운전을 하면서 불러도 안 부르는 것보다 낫죠. 그래 안 그래? 부르면 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뭐 온갖 경우에도 다 불러도 다 가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그렇지만 A보다는 B가 좋고 B보다는 C가 좋으니까 보다 나은 부분의 방향을 추구해 가는 것 자체가 현명한 건 맞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 만약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자,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리석고 싶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거든 관세음보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났거든 부르지 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생이 잘나보니 중생이지. 그럼 우리는 다 불러야 돼. 왜? 어리석음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그 어리석음의 반대는 뭐예요? 지혜로움이잖아요. 지혜롭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업장으로부터 빠져나오려거든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내가 내 마음이 항상 화로서 함께하고 있다면 관세음보살 부르시고, 내 궁리가 아주 지혜롭지 못하다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가지고 노력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의 이와 같은 큰 이실력이 있어서 요익하게 하는 바,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이익. 그래서 관세음보살 불러서 손해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한 가지만 부르라고.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부르면 다 나를 이익되게 하는 바가 된다. 중생은 항상 마땅히 마음에 관세음보살을 염할지니라. 항상 관세음보살을 입으로 불러도 좋고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입에 마음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다가 꼭 보면 할 일 없을 때만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귀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부르지 말고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도록 습을 들이라 이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보면 깜짝 놀랄 때 누구 불러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엄마 부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는 관세음보살 부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경우수에 다다랐을 때 관세음보살을 일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정도 불러내면 내가 볼 때 분명
지옥을 명하였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죠? 어떤 위기 상황이 됐든지 간에 관세음보살하고 불러낼 수 있을 만큼의 습을 그만큼 단련시킬 필요는 있다. 만약 여인이 아들을 얻으려고 관세음보살에게 예배 공양하면 그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인사에서도 보면은 아들 못 낳아가지고 와서 관세음보살 보서 아들 낳은 사람 많아요. 혹은 딸을 얻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되 이 아이가 숙세의 덕분을 심은 인연으로 뭇 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되어 헛됨이 없느니라. 헛됨이 없어. 그러므로 중생은 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닐지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뭘 부르는 게 좋겠냐고 와서 묻는 사람 많잖아요. 뭘 부르는 게 좋겠냐? 약사열애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가끔은 보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는 그 환자를 보고 관세음보살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나한테 거꾸로 물어요. 스님, 관세음보살이 맞나요? 왜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남의 답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면 돼. 자꾸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물론 불러서 다 나쁠 건 하나도 없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경전 중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면 다 되는 경전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모든 부처님이 다 나왔지만 그냥 명호를 불러서 다 모든 고통으로 다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전은 나는 이 관세음보살이 거의 유일할 것 같아요. 다양한 부처님이 나오시고 다양한 가피를 주시지만 관세음보살보다 더 큰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할지할 거다.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3계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룩하신 부처님이라. 무진이야 만약 사람이 62억 항아사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뜻은 어떠냐? 이 선남자 선녀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사리였습니다.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어 잠시라도 예배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 겉배도 다하지 않으리라. 자,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사 보살의 이름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보살의 이름이야, 그죠? 62억 항아사. 여러분들에게 항아사를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겐지스 강가의 모래하는 항아사야. 그 항아사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은 62억을 곱해야 돼. 62억. 겐지스 강가의 모래알이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가봐요. 해운대보다 넓어. 어마어마하게 넓어. 해운대는 끝에서 끝이 보이지만 겐지스 강은 강을 건너가 가지고 보면 그 모래 평원이 말도 못하게 넓어요. 그 엄청난 항아사, 그 모래알이 62억을 곱해야 돼. 그렇게 많은 보살 이름을 받아 지녀, 그렇게 많은 보살들의 이름을 받아 지녀 가지고 그 보살들에게 뭐를 해?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과 의약품을 공양한다면 그 공양은 많겠느냐 적겠느냐?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덕이 있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녀 가지고
잠시라도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어떤 게 크다? 어떤 게 크다? 똑같다. 어떤 거 할래요? 그 말이야. 그렇게 관세음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관세음보살에게 공양 올리고 관세음보살에게 찬탄을 한다면 그 공덕이 같다 이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업장을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가.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패. 여자는 꼭 남자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맞아야 돼. 근데 그 때릴 때쯤 되면 눈이 뒤비져서 때려.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또 안 됐어가지고 약도 발라주고 온갖 정성을 다해요. 여자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다 해주는데도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시동이 걸려가지고 폭력이 일어나요. 뭔가를 들고 패야 되는 일이 반복돼. 여자는 그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죠. 당연히 안 살죠. 그런데 옛날에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옛날엔 살았잖아요. 옛날엔 더러워도 살았어. 그럼 어쨌든 그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어떤 스님이 탁발을 나오신 모습을 보고 탁발 나온 스님에게 참 지겨워. 남편이 눈빛을 보거나 남편이 나한테 평상시에 상대를 해주는 거 보면 가장 나를 유해해주고 가장 나를 사랑해주는 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의심도 할 필요가 없이 그게 맞아. 그런데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그렇게 메타적이 오고 하는 부분에 너무 지겨워서 스님한테 이 인생은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싫기만 하면 못 사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싫고 이거 생각하면 아깝고, 그러니까 내가 갖기는 힘들고 남 주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차에 어떤 스님이 나오셨길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스님이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당신은 전생에 지은 인연이 그러하니 그 인연을 비킨다고 될 일은 아니다. 만약에 맞기 싫거든 오늘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기 전에 당신 집에 깔고 사는 초석을 말아둬라. 초석이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지금 좋은 장판 깔고 살지만 옛날에는 풀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초석이라고 하거든. 아주 얇은 풀들을 펴가지고 그걸 엮어서 자리를 깔았어. 그걸 말아둬라. 스님이 시키는 대로 맞기 싫으니까 초석을 말아서 뒀는데 남편이 나갔다 들어오더니 들고 때릴 게 없으니까 초석을 가지고 들고 때렸어요. 실컷 맞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나를 이제 또 기다려보는 거예요. 때릴까 안 때릴까. 이게 미쳤나 안 때리는 거예요. 매일 맞다가 안 맞으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참 신기하다. 저들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좋은 날만 반복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다시 그 집을 왔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쫓아나가서 친정아버지 만난 것처럼 스님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스님, 참 신기합니다. 스님 시킨 대로인데 초석을 말아서 하루 맞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남편은 나를 절대 때린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정말 요즘 같으면 아주 극락 중에 상극락이다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궁금한데 내가 그동안 맞은 연유는 뭐고 그 이후에 초석으로 맞고 난 이후에 맞지 않은 연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었어요. 그때 스님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의 주인이었고 당신의 남편은 전생에 말이었다. 말 주인이 말을 타고 갈 때는 패야 돼야 안 패야 돼야? 패야 되잖아요. 책찍질을 해야만 가잖아요. 고삐를 땡기고
채찍을 때려야 가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 평상시에 타고 난 다음에는 먹을 것도 주고 씻겨도 주고 재워도 주고 온갖 눈빛을 다해서 정말 수고했다고 두들겨도 주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다가 필요에 따라서 타고 갈 때는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을 채찍질했던 만큼 맞아야 되는 계산이 업으로 남아 있었는데 스님이 오셔서 지혜를 하나 베푼 것이 뭐냐면 초석을 말아서 셈을 하니 그 초석으로 말은 한 번 때리면 그게 몇 대가 환산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안 쉬어봤으니까.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지혜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관세음보살의 이주력과 가피가 얼만큼 크면 그런 62억 항아사의 모래알 같은 부분으로 숫자를 그렇게 반복하더라도 관세음보살에게 엎드려 절하고 공경하는 찬탄하는 그 한 번과 그 비율이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세음보살을 부를래야 안 부를래야? 이제 난리 났다 오늘 저녁부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부르라니까, 그죠? 아, 그래 안 그래? 많이 부르면 좋으니까 부르라고 그러지 나쁜 걸 부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부르라는 만큼 다 못 부르면 부를 수 있는 만큼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를 수 있는 만큼은 좀 부르면 되잖아. 절에 올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부르고, 집에서 앉아서 부르면 너무 힘들면 누워서도 부르고, 누워서 부르기가 힘들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좀 부르고, 자꾸 부르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설거지하면서도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등산하면서도 부르고, 꼭 옆에 사람이 꼭 등산 가자 그래야만 같이 가지 말고 혼자를 가. 혼자. 그 되도록이면 혼자 움직이는 게 좋아. 맨날 붙어서 엉뚱한 수다나 떨지 말고, 어? 뭐 맨날 그 수다 떨어봐야 뻔한 얘기 아니요? 자, 신기해. 하루 종일 떠들고도 또 헤어지면서 뭐라고 그래? 내 집에 가서 전화할게. 집에 가서 전화하고 또 열심히 전화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만나 또 하지. 그러니까 그 만나서 하는 레파토리가 뭔가요?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예? 한다는 얘기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 씹고 저거 씹고, 뭐 다 씹다 씹을 게 없으면 누굴 씹어? 내 남편도 씹고, 뭐 시어머니 씹는 건 기본이고, 그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가더라. 그거 할 시간에 뭐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라. 이렇게 좋은 건데. 고뇌 겪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에 대해 듣고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칼몽둥이 나쁜 귀신 모든 괴로움 갖가지 결박과 강도 원한들의 어려움도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부른다면 모두 해탈한다네.
탐욕환의 머리석음 삼독 번뇌 어지럽게 일어나 괴롭게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